자, 우리 기운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루에 2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얼굴 보니 행복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자, 옆 사람을 향해서 또 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약간 반말처럼 토닥토닥 해주세요. 토닥토닥, 토닥. 수고하셨습니다. 토닥토닥. 자, 이번에는 또 한 번 앞사람 옆사람을 쓰다듬으면서 쓰담쓰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죠? 네. 오늘은 미국 교회 양해를 구하고 이 시간까지 있는 건데 있어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시면 좋은 예배 쳐서 주셔서 마음껏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서 있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2018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살아오면서 힘들어 살아오셨죠? 애쓰며 살아오셨죠? 땀 흘리며 살아오셨죠? 눈물 흘리며 살아오셨죠? 그렇게 숨이 차도록 살아왔는데 여러분 원하시는 거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셨어요? 여러분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요. 인생이란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못 얻어서 불행하고 누릴만 하면 또 다른 것을 잊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런데 잃었던 얻었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1년간을 보내며 아주 엄밀하게 지난 1년을 신앙의 평가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결론 짓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기에 너희는 2018년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 3가지를 꼭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 내가 지난 1년간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15절을 볼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내며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있었는가, 은혜를 이루고 있었는가, 은혜를 붙잡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고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은혜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모두 다 은혜보다는 고통이 먼저 떠오를 수 있을 만큼 힘겨운 이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고통에 다 노출된 사람이에요. 고통을 경험해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고통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인생에는 고통을 떼어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고통을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저는 고통보다 큰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당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고통, 그러나 그것보다 큰 것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은혜다라고. 하나님은 고통도 주시지만 그 어떤 고통도 녹아내릴 만큼의 고통의 용광로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이 다 녹아져서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용광로가 뭐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고난에만 집착하면 아픔만 생기고 통증만 생겨요. 그런데 고난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고난이 아픔이 아니라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난 1년의 시간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모든 결론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 우리 교회에 데이빗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한결같이 데이빗 이름을 가진 손 들어보세요. 데이빗, 자기 이름이 데이빗. 우선 이름이 좋고 애들이 잘생겼어요. 아유, 제 이름도 이제 곧 바꿀지도 몰라요. 하여간. 예. 근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온갖 인생의 고통은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의 공통점이 뭐냐? 고통에 직면한 다윗이 나는 고통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없다. 고통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다. 고통 때문에 나는 불행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 안에 서 있게 됐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발견한 사실은 고통이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고통도 다 녹아내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 2017년의 모든 시간이 은혜로 해석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결론 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은혜를 안 주셨어. 아니에요. 제가 은혜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안 받은 것이. 그런데 은혜만 붙잡으면 그 은혜가 나를 키웁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생명력 있게 합니다. 우리 2017년 은혜로 결론 짓고 내 영혼을 더 크게 만들어서 내년 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폭포수 같은 은혜에 나를 놓고 은혜의 정중앙에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 삶을 살며 은혜보다 상처와 쓴뿌리에 휘둘린 사람은 아니었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15절의 끝에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뿌리에서 나온 싹은 고통의 원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습관,
습관인데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변화되지 못하면 옛날의 본성에 내가 노출이 돼서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의는 없지만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습관 때문에 생긴 부도덕이에요. 말에도 온도가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제 말이 지금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나는 시원이가 너무 좋아. 반응을 얼마나 믿음으로 하는지 몰라. 목사님이 하는 건 다 좋아, 우리 시원이는. 여러분, 말을 한번 잘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언어가 몇 도쯤 될까? 오늘 되게 춥잖아요. 그죠? 싸늘한 말을 하는 사람, 얼어붙은 말을 하는 사람, 얼음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데 이거를 성경은 쓴뿌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 내 습관, 내 부도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말로 입은 상처는요, 평생 가요. 그래서 말에는 지우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윷놀이에서 1등 하셨어요. 1등 하신 분이 저를 얼마나 구박을 하시든지요. 나는 1등 했는데 목사님이 1등도 못하지 않았냐고 구박하시더라고요. 상대의 가슴에 가서 꽃이 되는 말이 있고 칼이 되는 얘기가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4일 전에 제가 아주 눈물을 찔끔했던 신문 기사 하나를 봤어요. 신문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78세 되셔서 난소암으로 1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성함은 제가 모르겠는데 나모 씨라 그래요. 그분이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병원에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식들 몰래 작성했던 유서입니다. 유서가 14줄로 돼 있어요. 그 유서가 장례식장에서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유서의 내용이 자네들이 나를 돌아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저는 이분을 보면서 참 멋진 삶을 살다가 멋진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저런 유서를 남기는데 그 유서의 의미에는 나는 상황에, 나는 환경에, 나는 가난에, 나는 시간에 휘둘림 당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너희와 함께했다.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는 것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쓴뿌리에 지배당했다면 이제 2018년부터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힘으로 그 쓴뿌리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라고 하신 것 중에 어떤 기준으로 돌아봐야 하느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땅만 바라보고 현세에만 집중하여 살아오지 않았는지 살펴보라는 얘기.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모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장자의 직분을 동생에게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땅만 바라보고 현세만 바라봤던 사람의 대명사가 에서입니다. 이런 우화집이 있어요. 꿀벌이 하루는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꿀만 만들어 놓으면 인간들이 뺏어갑니다. 난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 데모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딴 사람들이 와서 꿀을 못 뺏어가도록 너에게 위협할 수 있는 무기 하나를 줄 테니까 그 무기를 잘 생각해서 사용하라 그러고 뭘 주셨느냐? 침을 주셨대요. 그래서 꿀에는 침이 있는 거예요. 무기를 허락받은 꿀벌은 대단히 기뻤습니다. 자기가 만든 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을 주셨는데 이 꿀벌은 그 무기를 사용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 무기를 사용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죽어요. 자신의 유익만 구하다 보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행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땅의 것에만 집착해 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요. 현세에 눈먼 사람은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슬퍼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돈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돈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문제의 본질은 뭐가 있느냐? 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머니를 채워주셨어요. 그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채워지는 순간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왜 돈인지 아세요? 돌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만 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어본다라고. 자, 우리 2017년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2018년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인커리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서 ABCD F 봤죠? F 받아본 사람? 있네? 뭐 하다가? 시험을 망쳤어요. 왜 망쳤어요? 선생님이 스터디 가이드 줬는데 스터디 가이드에 나오는 거 하나도 다 다른 거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F 받았어요? 네. F의 뜻이 뭐예요? 빼요.
네.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우리 복된 미래가 이제 저렇게 당당함 속에서 열리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해줍시다. 자, 그러면 A, B, C, D 중에 A가 뭐예요? F는 fail이라 그러면. 저분 영어 좀 하시네. 네. 샘 전도사님, 맞아요? 그 A 받으면 비정상이라 그러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A가 뭐죠? Amazing. 말 된다. 예? F is fantastic이래요. 야. 여러분 A, B, C, D, F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건 뜻이 없습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점수를 매긴 것을 그냥 나타낸 것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A는 에이스고 B는 배시고 C는 커먼이고 D는 덜이고 F는 페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를 한번 매겨봤어요. A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almost 거의 다 잘 감당해 오셨어요. 그런데 A만, almost에만 끝이면 안 되고 A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B는 뭐예요? 자기가 B 받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B 정도 된다. 믿음 생활 잘했다. 박수도 한번 받고 싶니? B는 beautiful이에요. 아름답게 잘해 오셨어요. C는 congratulation이 그렇다고 C 받으면 안 된다. C는 제가 보기엔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C다 그러면 Christ like예요. 예수님 잘 닮아서 오셨던 분들이에요. D는 뭐냐? D. 제가 여러분에게 D 매긴 사람 야단칠 것 같습니까? 아니요. Done it well. 잘해 오셨어요. F. 아까 영어 잘하는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fine. 우리 안에 실패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자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내년 안에 은혜 안에 머물린 사람 됩시다. 쓴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작고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을, 강성함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 승리하지 못했지만 2018년에는 믿음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에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손 붙잡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